우리가 그동안에 가상칠언,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가상칠언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일언은 용서였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경상도 표현으로 하자면은 갈궈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갈궈봐야.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갈궈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아직 이 좌인지 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었더라.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좌우편에 양편에 있는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라 이 녀석아 네가 이 세상의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너만 구원하지 말고 나도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토악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대편에 있던 같은 죄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이 있죠. 양편에 있던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또 다른 죄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나 나는 사형에 합당한 사람이지만은 여기 있는 이 양반은 전혀 죽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너 자꾸 이렇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포악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이시여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풍문으로 들었어. 요즘 뭐 그 드라마가 되게 유행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던데 예,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 이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직접 그분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이것을 가르치더라고 하더라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하더라니까, 이런 사랑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니까, 이런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탁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을 또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판에 내어두고라도 한 마리의 길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하고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슬퍼하고 난감해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한 마리의 불쌍한 양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러나지더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은 이미 목매달아 죽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싹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십자가 아래까지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아마 분명히 골방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요. 네. 이랬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었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여인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들의 정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엔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 어떻게 자네 춘부장은 안녕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춘부장이 뭐예요? 상대방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춘부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이름은 자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자당은 어떠신가? 지난번에 뭐 편찮으시다고 하더니 이렇게 이제 서로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럴 때에 춘부장이니 자당이니 이런 말들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존칭이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존칭의 용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내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부르는 용어가 여자여라고 하는 용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 그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논리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성모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성모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숭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반박의 논리를 가지고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봐라,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보통 명사인 여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존귀하고 존칭을 이렇게 높여서 숭배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박의 논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말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그런 용어이다,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모자의 관계로 맺어주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새로운 모자 관계를 형성케 하시는가 하는 거죠. 당신이 떠나고 난 빈자리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구나.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들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기니라 라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결국 이 시대에 내가 마지막 나의 미션을, 마지막 나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과연 어느 누가 있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 6장.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사를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무를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는 마음이기 이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들마다 과연 어느 누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어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과연 어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거를 지금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내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과연 누가 있을까 살펴보는데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래 너가 있어 반갑구나. 내가 너에게 나의 마지막 내 아들의 역할을 너에게 맡길 수 있으니 참으로 반갑구나. 이것이죠. 오늘날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래 그 사람이면 훌륭하지. 오늘 아침에도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야, 난 다윗 너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너한테는 뭐든지 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 맡겨놓고 나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턱하니 그냥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합한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자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사명자를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의미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탄원이 뭐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탄원인데, 이 탄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내용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소망, 기도할 수 있는 여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마지막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탄원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냉수를 마시고 난 뒤에라도 이빨을 쑤시는 어떤 이런 이제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네이키드하게 그냥 이렇게 발가벗은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탄원의 말씀을 통해서, 탄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웠다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더 참아야만 하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더 기다려야만 하겠나이까, 사슴이 시냇물을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있나이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이까. 이 연약한 자의 탄식을 주여 기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프면은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토로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형성의 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돈이 10만 원이 필요한데, 아빠 왜? 됐어요. 왜? 됐어요. 이건 뭐예요? 아들은 이미 우리 아빠한테는 10만 원은 없을 거야, 이런 불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내가 10만 원 달라고 하면 나한테 안 줄 거야 아마. 이러한 불신이 먼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빠 불러만 놓고서는 됐어요,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이미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체면 문화, 탄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야, 우리 아빠한테 이거 5만 원인들 있을까?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나 지금 7만 원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건강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고집부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있잖아,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관계 말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어떤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의 탄원할 수 있는 관계, 그만큼 은밀한 이야기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발가벗고라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관계, 과연 우리들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예수님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갈증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이고,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의 갈증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갈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저 단지 목마르다, 갈증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과 하나님의 어떤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내용이더라.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지난주에 했던 완수,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다 이루었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예정하신 내용들을, 그 과정들을 다 밟으셨더라 하는 그런 완수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위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기도. 우리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기도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도의 폼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뱉으신 말씀이 당신의 이 생명에 남아있는 그 진을 다 끄집어 올려서 마지막으로 토해내시는 음성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면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외과 의사가 바라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외과 의사가 자기의 의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인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인은요, 호흡곤란이에요. 머리의 무게와 상체의 무게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가운데 사람 몸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요.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발가락과 발목에 힘을 주고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상태에서의 그 모습은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엉덩이 부분이 십자가 나무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앞뒤 전후 좌우가 이제 맞아야만 균형을 맞춰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덩이 부분이 이미 딱 뒤꿈치하고 일직선이 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사람이 몸을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이 이미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예요. 몸의 균형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 손에 박혀져 있는 손의 못,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상체가 지탱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점점 기력이 쇠진해져 가면서 해서 결국에 이제 호흡을 하려면은 이 늑막이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 주어야만이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이 횡격막 운동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저촉을 받으면서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외과 의사가 자기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한 이 말씀은요, 정말로 당신의 속에 있는 마지막 그 힘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양쪽 팔하고 어깨하고 가슴에까지 다 힘을 주어야만이 그래야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진액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숨이 지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으로서, 전에도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상태에서 3세기 4세기 이르기까지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대체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자렛 예수는 결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아니야,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나자렛 예수는 사람이 결코 아니고 그냥 신이야. 신인데 그냥 잠시 잠깐 사람의 모양을 마치 인형에 영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 쓰고 놓은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설왕설래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참 사람으로서 느끼는 인간적인 육체의 한계, 물리적인 한계, 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결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의 관계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기도해야만 마땅하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성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쭉 하면서 메시아의 역할에, 메시아의 해야 할 일들을 쭉 이제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실 때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셨던 메시아의 역할들을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성자 예수님은 그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그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인류 구원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자, 등잔 있어요. 등잔. 우리 예전에 등잔 있어요. 호롱불. 예. 호롱불에 등잔에다가 심지를 얹어놓고서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어요. 해가지고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면은 어느 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이 소진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때때로 등잔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주면은 그 불은 절대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거기에 부어주는 기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고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고 성령을 헬퍼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나 보혜사나 헬퍼나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들의 옆에서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 이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해서 성자 예수님은 역할이 뭐예요?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할 속에서 당신의 죽음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죽음을 주님이시여 성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죽음을 이렇게 내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나를 통해서 내가 완성시키고 있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단디 알고 계시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 내가 지금 죽는 이유는 단지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계획 안에서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시여 단디 아시세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해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로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당신이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들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극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풀어쓰기가 그래가지고 해놓은 건데 극한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것조차도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그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들이 어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어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말씀, 가르쳐주시는 의미란 말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을 나중에 사람들이 수습을 했어요. 여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 하면 마치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처럼 하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는 손바닥이 아니라 팔목에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은 피부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찢어지고 그러나 손목은 그나마 피부 조직이 좀 두꺼워가지고 오래 견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보니까 양손에 구멍이 이렇게 총알 구멍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손양원 목사님은 총에 맞아 숨지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손 모으고서 기도할 때에 총알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작이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당신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장 맞이하는 가장 극한 상황,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 나쁜 놈들, 너희놈들이 나를 죽이다니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들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곤란하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조차도 이제 우리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대답해 보시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숨이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열어줄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우리들은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무리 14만 4천과 더불어서 서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찬송하는 찬송의 대열 속에 우리들이 같이 포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치 에녹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날 문득 데려가시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데려가심으로써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첫 번째도 마지막도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끝까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던가,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셨던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